오늘 5번째 치유 시간, 라헬과 한나를 만날 겁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우리는 이 시즌을 치유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그려놓은 그 화살의 깃털 부분을 지나가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폭,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이지요. 알면 이해가 되는데 모르면 오해가 되고 그 오해가 상처로 우리를 곪게 만드는 거지요. 사울 왕이 왜 그렇게 사이코패스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민족적 피해의식이 사울 안에 깊게 남아서 그 낮은 자존감은 끝없는 피해의식에 나중에는 다윗과 그의 아들마저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경쟁 상대, 피해의식으로 바라보게 됐던 거지요. 다윗의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 안에 감추어져 있던 어떤 연약함을 드러내서라도 다윗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만났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피지컬과 조건들을 다 가졌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던 배경도 살펴보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애착 관계의 실패가 결국 아버지 다윗도 아들 압살롬도 비극적 인생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었다는 걸 보았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의 편애가 썬뿌리처럼 남아서 또 다른 편애라고 하는 이 그 썬뿌리가 야곱의 가문의 대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거목으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웠던 사람들, 그들 역시 누군가의 연약한 아버지였고 또 아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와 아브라함, 와 다윗, 와 야곱, 근데 또 다른 이면을 보니까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이면 속에 그 연약함들이, 그 상처들이 또 반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한 가지가 돼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도 그랬구나, 정죄와 판단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납하고 또 다른 상대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조금씩 더 넓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5번째 주인공 라헬이에요. 이름의 뜻은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못하고 라헬은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당시 미인의 기준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라헬입니다. 또 성경에서 남편의 사랑을 지고지순 받았던 여인,
이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정말 극도의 사랑을 받은 어떤 한 여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라헬이에요. 제가 한때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어느 정도 라헬의 상대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한나는 라헬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야곱이 처음 라헬을 만났던 앵두나무 우물가에서부터 그 라헬이 죽을 때, 아니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남편의 가슴 속에 라헬을 묻고 끝없는 사랑을 표현했던 한 사람, 그게 라헬이죠. 라헬이 죽었을 때요,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묘비를 세웁니다. 창세기 35장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참고로요, 열국의 아비였던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묘비 안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묘비를 세우지 않아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죽었을 때 묘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류 역사 최초로 이 사람은 잊으면 안 돼, 반드시 이 사람은 내가 아주 기억할 거야, 그 묘비를 세운 단 한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를 찾아왔던 요셉에게 오래전 자기 가슴에 묻었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48장 7절에 보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팟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 먼 길,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다. 라헬이 죽고 한참 후에 자기 가슴에 묻어둔 라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은 일편단심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해요. 이 요셉이 아주 아들들 가운데 저 밑에 아들인데도 채색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일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래서 시기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했지만 이 채색 옷을 어릴 때부터 입히면서 요셉을 편애한 게 아니라 라헬을 편애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미디안의 장사꾼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이 입었던 옷을 벗겨다가 거기다가 양의 피를 묻혀놓고 이 요셉이 사람 오는 도중에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요셉이 죽었다는 걸 확인한 이 아버지 야곱은 그 다음부터 베냐민을 끼고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셉도 베냐민도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라헬과 야곱의 만남은 드라마틱합니다.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이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에게로 도망가요. 가는 도중 베델의 언덕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적지까지인 하란은 직선 거리로 800km입니다. 먼 길을 걸어가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겁니다. 보통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 생장 피드포르에서 스페인 산티아고 대 콤보스텔라까지 800km 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산티아고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스페인어의 이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걸으며 전도했던 길이라고 해서 산티아고 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20km씩 40일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걸었던 그 길이 바로 800km, 그 길을 걸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먼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빨리 안 오시면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거리가 800km입니다. 그 먼 길을 야곱은 혼자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고 강을 건너서 형의 추격을 피해 두려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하란인데 가장 먼저 반겨 맞아준 여인이 라헬이에요. 앵두나무 우물가에서 양떼에 물을 먹이러 온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은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을게요. 29장이죠.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헬을 처음 봤는데 우물에 돌을 옮겨놓고 라헬의 양떼에게, 그 많은 양떼에게 물을 다 먹이고, 그리고는 라헬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통곡을 해요. 여러분, 참고로 야곱은 트리플 A형입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지금 야곱이 전혀 자기 기질과 다른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낯가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을 만났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아마 라헬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처음 만난 남자가 자기 양떼에게 물 주더니 갑자기 자기 걸 안고 입 맞추고 막 울기 시작해. 이게 뭐야? 이랬을 거예요. 아시는 대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 품삯을 정할 때 라헬을 아내로 주신다면 무보수로 7년을 일하겠다고 약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순정파예요. 근데 그 7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도 야곱은 수일을 지나듯 기쁨과 설레임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창세기 29장 20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숨겨서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어찌 야곱만 7년을 며칠처럼 보냈을까요? 라헬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더 큰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 7년이 지나가기를 라헬 역시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드디어 D-Day가 돼서 첫날 밤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보내요. 근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니 야곱이 안고 잠든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야곱은 충격에 빠집니다. 야곱만 충격이었을까요? 라헬 역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7년을 사랑했던 남자 야곱을 언니에게 양보하고 언니와 신방을 꾸미라고 보낸 그날 첫날 밤, 아마도 라헬은 대성통곡을 하며 보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당시 풍습은요, 신방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라헬은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이 서러움과 절망의 감정, 미움의 감정이 어쩌면 이 일을 주도하고 꾸며낸 아버지 라반에게 향하지 않았을까요? 이 추측은 라헬이 야곱과 함께 야반 도주할 때 라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보십시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자기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지금 그 야곱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기치나 유산이 있으리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돈을 다 갈취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외국인은 좀 좋은 표현입니다. 이방인처럼 대우했다는 건요, 당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남보다도 훨씬 못한 어떤 그런 존재로 자기들을 대우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딸들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두 딸들 안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버지에 대한 서러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라헬의 분노가 드러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과 일가족이 이젠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라헬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드라빔을 숨겨서 훔쳐서 도망갑니다. 드라빔이 탐났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복수할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드라빔, 일종의 우상 같은 거예요. 그래, 내가 저거라도 가지고 나와야지. 이래가지고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실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라반이 보니까 드라빔이 없어졌는데 모든 손주들도 다 없고 아내도 없어지고 다 없는데 보니까 드라빔마저 없어져서 그때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추격해와요. 사실은요, 딸들 때문에 추격한 게 아닙니다. 드라빔 때문에 추격해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드라빔 내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왜 드라빔을 훔쳐갔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 훔쳐갔다. 그러니까 그때 라헬이 뭡니까? 말 안장 위에 엉덩이 밑에 집어넣어놓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다 한번 뒤져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 이 라반에게는요, 자식에 대한 애정보다 뭐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만 가득 찬 거예요. 자식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만 채웠던 사람인 거지. 딸들이 그걸 모르지 않고 다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 라헬이 훔쳐왔던 드라빔 때문에 야곱 가문의 우상의 올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나갈 때, 세겜에서 있었던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디나의 강간 사건. 그래서 아들들이 그 세겜의 족장부터 시작해서 한 부족을 막 전멸시켜 막 피비린내를 남겼던 잔혹한 학살이 일어났던 그. 그래서 세겜을 떠나올 때 야곱이 자기 집에 있던 드라빔을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런 드라빔이 있거든 묻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 기념품처럼 보이고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데 그게 우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일례로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기념품으로 돌하루방 사가지고 오시죠. 애들이 기념품으로. 근데 그 돌하루방은요, 기념품이 아니라 제주도를 지키는 수호신이었어요. 우리는 볼 때 기념품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사람들이 신적 존재로 여겼던, 거기에 복을 빌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중동을 여행하면요, 사람들이 꼭 파란 돌을 사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파란, 그러니까 돌에 그냥 파란 어떤 꼭 사람 눈알처럼, 그게 뭔가 하면 알라의 눈이라는 거예요. 알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동 쪽에 가면 이건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오는데 여러분은 사가지고 오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알라에 대한 또 하나의 드라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야, 이게 기념품인데, 우리가 볼 때 이거 그냥 예술 작품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거기에 복을 빌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벼룩박에 부적 같은 거 붙이지 말아야 되고, 가게 앞에 그 명태 말란 거 그거 그냥 묶어놓고 실타래 해가지고 그거 하지 말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야곱의 순애보가 숭고하게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요, 라헬과 레아 두 자매 사이에 무서운 암투가 전쟁처럼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 기름을 부은 하나가 라헬에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라헬은요, 질투심이 강한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여자였어요.
남편 야곱이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기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들을 줄줄이 낳고 있는 언니를 볼 때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야곱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라헬은 아이가 안 생기는데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아들을 줄줄이 낳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9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엽니다.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사랑받지 못하심을 들어서 아들을 주신 이름을 시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연합할 거야, 레위라는 이름. 넷째를 또 낳아요, 유다라는 이름. 남편이 레아는 레아더라도 태어난 아들들을 볼 때 그 아들 끌어안고 기뻐서 우쭈쭈쭈 막 이럴 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라헬의 반응을 보십시오.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 무서워요. 내게 아들을 낳게 해라. 좀 좋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죽을 거야, 죽어버릴 거야. 눈에 선하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이럽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또 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냐? 지금 막 이런. 참 남자들이 어리석습니다. 지금 라헬이요,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지금 라헬이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을 네가 좀 알아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네가 좀 내 기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말이거든. 근데 야곱은요, 지도 화를 내.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제가 남자들에게 힌트를 드리고 싶어요. 남자는요, 되게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결론이 뭐야? 결론을 물어. 근데 여자는요, 실컷 얘기해놓고도 원래 결론이 없어요. 답을 찾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마음을 네가 좀 알아도, 이 말이거든요. 당신이라도 내 기분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여자들이, 여러분, 찜질방 가서 여자들은 찜질방에 입만 갖고 가도 몇 시간 놀잖아요. 카페에 가서 몇 시간 떠들고 오는데도요, 결론이 없어요. 그냥 얘기했다는 과정이 좋은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아파. 남자들은요, 병원 가라 그래요. 갈 줄 알아요. 안 그래도 병원 갈 줄 모르고 약 먹을 줄 몰라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드니까 그것 좀 알아주면 좋겠어, 이건데 우리는 답을 주는 거예요. 병원 가, 약 먹어. 제가 목회 이만큼 하고 나니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끔씩 제게 상담을 해와요. 근데요, 전에는 제가 답을 찾아주고 상담하는 동안 저는 막 고민하는 겁니다. 답을 뭘로 줄까? 하나님은 무슨 답을 주실까? 막 고민하는데 답을 다 가지고 오더만요. 답을 찾으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어. 목사님, 당신이 알고 기도 한마디 해주면 좋겠어, 이건데 늦게서야 깨닫는 게 지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두 여인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비슷한 처지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했던 두 여자, 라헬과 한나예요.
한나도 남편 엘가나라는 남자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다르게 반응합니다. 한나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닌나라고 하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버닌나가 복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한나를 괴롭혀 아들 하나 가지고. 삼상 1장 보십시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저기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돼. 한나 이야기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10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도 버닌나가 갑질하고 아들 하나 있다는 그것 가지고 막 한나를 막 괄시하고 멸시하고 아도 괴롭히고 막 마음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라헬에게 그렇게 했다는 적이 없어요. 언니니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버닌나가 아주 못 살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요, 남편을 찾아가서 죽어버릴 거야 안 이랬어요. 이걸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 금식하면서 서원을 해요. 오늘 여기 보면요, 이 한나에 보면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않고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도 아들을 얻고 한나도 아들을 얻는데 한나를 통해서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서 통곡하고 말은 안 하고 입안에 넣고 괴로워서 막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그냥 막 기도하니까 엘리제 사장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제가 대낮에 술 취한 것 같거든.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니까 실로를 찾아갔습니다. 이 한나가 기도했던 그 자리 실로에 가니까 실로는요 온 동네가 포도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포도가 유명해요. 굉장히 포도가 달고 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이게 당도가 굉장히 높은 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상품으로 뛰어난 가치가 있는 것이 실로 포도였어요. 제가 그걸 한 병 사가지고 와서 성찬식 때 좀 쓰려고 했는데 이게 병이라서 이게 그냥 중간에 오다가 깨질 것 같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에 넣고 그걸 지디겨서 포도주를 담궜는데 그 일을 누가 맡아서 했는가 하면 대개 여자들이 그 일을 맡은 거예요. 여자들이 이 일이 너무 고되니까 일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한 잔씩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게 그냥 한 잔씩 살짝 그렇게 마시는데 그게 술이 취해버려서 이 당시에 그런 여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이 대놓고 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여자들이 그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포도주 조금씩 먹은 게 술이 취해서 해롱해롱 되니까 아 지금 한나도 술이 취해서 해롱됐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확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한나를 보면요 엘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직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한나 보십시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생리가 멈춘 것도 아니고 입덧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얼굴빛을 지워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 1장 26절 보십시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기도할 수는 있어. 기도 부탁할 수는 있어. 제게도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요, 한마디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고 실제 그 실상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자기 배가 불러오면서 아기를 낳고 사무엘하고 이름 짓고 이 아이가 젖될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지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라헬의 상황도 한나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한 여인은 상처로 반응하고 있어요. 한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문제를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자식 없는 상처로 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사라 역시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 하나가 오늘 이슬람과 유대인, 저 중동의 불씨가 원인이 되게 했던 거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다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라헬도 아름다웠고 사라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볼 때 사라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죽이고 사라 아내를 빼앗을까 봐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지요. 연약함이 있지요. 저 사람에게 무슨 상처가 있을까요? 가슴 헤치고 보십시오. 대개 없는 상처가 그 사람에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상처를 들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여러분의 서러움과 상처를 싸매서 별이 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지난주 제가 설교하다가 이거 하나 잊어버렸는데 야곱의 가계도 한번 띄워보십시오. 예, 이게 언니인지 아니면 엄마인지 이모인지 헷갈렸는데 야곱 하나에 레아와 라헬이 언니 동생이 아내야. 근데 라헬에게도 비라라는 몸종이 있었고 레아에게도 실바라는 몸종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레아에게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고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디나가 레아에게서 이게 지금 순서대로고요. 7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실바에게서 2,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건요. 이게 막 라헬이 아들 때문에 이랬던 건 사실 아닙니다. 사라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중동 지방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특히 아브라함의 가문에 천대 이르는 복을 주셨는데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유업이 약속이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려고 막 애를 썼던 거지요. 왜 그럼 중간에 비라하고 또 이 여자는 도대체 뭡니까 할 때 당시 중동의 풍습 중에 하나가 여주인이 반드시 몸종을 하나 데리고
시집을 가는데 여주인이 아기를 못 낳았을 때는 몸종을 통해서 대리모 역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거죠. 창세기 30장 보십시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 그래서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려보내서 아들의 이름이 단,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두 번째 빌하가 낳은 아들이 납달리,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 언니 레아는 적인 거예요. 경쟁 상대였던 거죠. 라헬의 이 모습을 보고 레아가 아들 7을 낳아놓고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자기 몸종을 또 돌려보내지요. 그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갓, 두 번째가 아셀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매 간에 이 한 남편을 두고 치열한 이 다툼과 전쟁이 지금 야곱의 집안에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합판체 사건 말이죠. 합판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뿌리 식물인데 뿌리가 꼭 우리나라 인삼처럼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이 속설에 저걸 먹으면 어떤 이 호르몬이 막 어떻게 돼가지고 여자가 아기를 잘 낳는다는 속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길 가다가 뭐냐면 합판체를 하나 구한 거예요. 뿌리 식물을. 이걸 가지고 레아 자기 엄마에게 준 겁니다. 자기 엄마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사랑을 받을까, 애를 하나 더 낳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합판체를 엄마에게 드려요. 30장 14절에 밀고들 때 루벤이 가서 드려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뭡니까? 언니 합판체 내게 줘 이러죠. 그때 15절에 레아가 그냥 안 줍니다. 네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딜이 뭡니까?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뭐 주겠다는 겁니까? 내 남편은 며칠 빌려줄게 이 얘기예요. 예,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합판체 빌려주고 합판체를 남편과 바꾸고 라헬은 합판체를 먹었는데 애가 안 생겨도, 근데 잠깐 남편 빌려봤던 레아는 또 아들 둘을 또 낳아. 합판체 별로 효과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요셉을 낳고 라헬이 마지막 세겜에서 우여곡절 끝에 베델로 돌아올 때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출산해요.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숨을 거둡니다. 이것이 라헬의 일생이었어요. 35장에 보면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노니. 누가 부르는가 하면 지금 아들 낳다가 엉에 태어났는데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나 이 베노니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들 이름이 베노니가 돼서 엄마가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베노니라고 부를 수 없어서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노니 이름의 뜻이 뭘까요?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직역해서 번역하면 에미를 죽게 한 나쁜 놈, 그 말이에요. 엄마가 죽으면서 온갖 서러움이 다서 베노니, 에미를 죽게 한 이 나쁜 놈인데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빠마저도 그렇게 부를 수 없어서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말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잖아요. 요셉의 소개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내가 130년 살았는데 참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할 때 그 힘든 삶의 여정의 한복판에 두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끼어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지고지순으로 사랑했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의 사랑에 반응하기보다 받은 상처에 반응한 이 결과가 라헬이라는 한 여자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받은 사랑만 잊지 않고 받은 상처만 잊지도 않습니다. 사랑도 받지만 때로 상처도 받아요. 상처도 받지만 때로 사랑도 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또 패밀리 안에서, 또 온 교우들, 우리가 가족되어 살 때, 아니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으로 주고받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작은 하나의 섭섭한 일로 등을 지는 사람들이 봐요. 그렇게 함께하며 서로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서로 울고 웃으면서 어깨동무 얼싸안고 우리가 함께 그 많은 세월을 보내고도 자기한테 어떤 조그마한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게 전부가 돼서 그 섭섭한 건 돌에 새겨서 끌어안고 받았던 그 많은 사랑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내고요.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목장을 등지고 평생 교회에 대한 상처로 남아. 나 교회 상처받아서요. 여러분, 상처만 받았을까요? 더 많은 사랑도 받지 않았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요, 받은 사랑을 크게 보세요. 그 사랑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은요, 두 여자의 상처를 별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라헬 보십시오.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 민족을 먹여 살립니다. 요셉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라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줘요. 일생 사랑받지 못했던 언니 레아의 아들들은 라헬보다 몇 갑줄로 줍니다. 7의 아들을 줘요.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이어나가다가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게 합니다. 또 다른 아들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할 제사장 지파로 세워요. 떼어지고 얼룩지고 상처난 이 가정에 태어난 아들을 12지파의 리더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의 판결로 상징적이었던 막벨라 굴에 라헬이 묻힌 게 아니라 레아가 묻히고요. 라헬이 묻혔던 그 베들레헴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은 다윗이 태어나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태어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많은 믿음의 조상들 이들 몰고 이들이 연약함이 이렇다라고 들추어내는 건요, 그들이 이런 사람이다 막 어떤 꼬잘질 뭐라고 그러지? 그거 하려는 게 아니고 후벼 팔려는 게 아니고요. 그랬던 연약한 그들이지만 레아도 라헬도 인간적으로 서로 연약해서 그렇게 경쟁 상대처럼 여겼던, 그래서 별로 그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안 기록해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한 가지예요. 그들의 어떠함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마저도 상처마저도 사랑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크신 어떠함으로 다시 포장해서 그들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다시 세워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모습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이 되게 하고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할 예배자 레위 지파가 일어나게 만들고 끝없이 하나님이 세워가고 라헬은 라헬대로 그의 상처 보듬기에 세우시고 하나님은 뭡니까? 또다시 라헬의 무덤가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예수님이 오시게 만들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상처 있어요. 저도 상처가 많고요. 여러분 각자가 가진 상처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에 너무 힘을 주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자꾸 힘을 주니까 이게 힘이 커지는 거예요. 만지작거리니까 이게 뭡니까? 거기서 고름이 생기고요. 만지작거리니까 이게 덧나, 이게 막 성이 나가지고 부풀어져.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있어요. 그거 만지작거리고 있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으뜸하심을 쏟아 부으면 상처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때에도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어느 순간에도 인자한 귀로서 내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건 한나처럼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전에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몰래 가슴 쓸어안고 통곡했던 그때 그 자리에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인자한 귀로서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그분은 응답하세요. 우리가 볼 건요, 시선을 돌려서 주를 보는 거예요. 오늘 모든 상처마다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맑은 물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함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만져주시니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